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4장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당대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또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 혹은 그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어 장로가 에스겔을 이제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본문 1절, 2절,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3절까지 읽었습니다. 인자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입니다.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나온 거죠. 장로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지금 에스겔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지금 지도자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의 많은 영향을 받는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전반적 곳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소수의 무리들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하나님께서 자기 우상이라고, 자기 우상, 그들을 위한 우상,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자기들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우상. 우상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팀 켈러 목사님 쓴 자기들이 만든 신, 만들어진 신이 있다는 거죠. 그 신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 내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때로는 지극정성이에요. 얼마나 정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내용은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물론 자기의 희망사항이 있어요. 필요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버지,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우상 앞에 가서 사람들이 우상에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야망과 욕망을 꺾고 내 뜻을 접고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그런 우상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어떤 경우는
내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러다가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뜻이 잘못되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로들, 우상 앞에 조아리는 사람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여서 결국은 끝까지 자기 야망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많은 우상을 섬기는가? 여기 가서 얘기해 보니까 자기 야망 안 들어주거든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목나무 앞에 가 절하기도 하고, 태양신에게 절하기도 하고, 달을 보면서 정한수를 떠놓고 빌기도 하고,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제발 내 뜻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악의 걸림돌이다 했습니다. 죄악의 걸림돌.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리야. 죄악의 걸림돌. 걸림돌은요, 그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일은, 우상 앞에가 조아리는 일은 그것이 바로 걸림돌이 되어서 그 사람을, 그 인생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자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 앞에 조아리고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묻는 자들이 지금 에스겔에게 나와요.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다리 걸친 양다리. 우상 앞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우상 앞에 묻기도 하고 또 선지자에게 와서 묻기도 하고 양다리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4절 말씀, 5절 말씀,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선지자에게, 어떤 때는 에스겔에게 오기도 하고 에스겔에게 와서 마음의 흡족함을 얻지 못하면 또 거짓 선지자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제발 내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달라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만족이죠. 신앙은 자기만족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만족은 자기 만족의 수준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영적으로 양다리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혹은 거짓 선조들을 찾아다니면서 혹은 우상 앞에 조아리면서 죄악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이, 그런 삶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왜 이들이 거짓 우상에 유혹되어서 거기 가서 조아리며 참 영적으로 걸림돌을 두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돌이키라.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께 가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 일도 그래요. 마음이 떠나 있고 마음이 그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표가 납니다. 겉으로는 하는 척하죠. 그런데 건성건성 대충대충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돌이킵니다. 제 마음 중심에 오직 주님만으로 충만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떠나지를 못해요. 그거 내려놓지 못해요. 그거는 철저하게 제거하고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주 고질적인 영적 질병과 같이 됐기 때문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제거해야 돼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거 떠나고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영적으로 우리를 좀먹는 그러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얼굴을 돌려라. 얼굴을 돌려라.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사람 혹은 우상에게, 세상에게로 향하지 말라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가증한 것. 여기서 가증한 것은 더러운 것이라는 뜻도 있고 쓸모없는 것,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그 인생이 죄악의 걸림돌, 그 걸림돌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디딤돌, 은혜의 디딤돌 안에 살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욕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향하여, 생명의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하고 또 끊임없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이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11절에 나옵니다. 자,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아까 6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이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마치 영적으로 죽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또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이 있지만 역시 끝까지 거부하게 될 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이제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은 정말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특별히 당대에
신앙생활하기 어렵던 영적으로 혼돈하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들이 정말 눈물로 중보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만 구원받는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통해서 영적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그러나 믿음은 각자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어도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각자예요. 각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이 세대 속에서 세상으로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조아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품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그거 안 되잖아요. 제거할 것 제거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 떠나면 안 돼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삶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복된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정말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고정호 권사님 또 우리 김은순 집사님을 비롯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새생명축제에 등록한 분들 또 예배드리는 분들 믿음의 그 여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 나와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에스겔 시대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정말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를 원했던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 때 내 생각과 내 야망과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고집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끌어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